3번 마이크 조금만 올려주세요. 네, 젊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인사하셨나요? 네, 우리 함께 주님을 찬양하면서 예배를 열어가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서로를 향한 축복의 통로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이 시간 함께 서로를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다시 한번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아멘.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다시 한번 찬양할 텐데 이번에는 우리가 좀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두 손을 올리고, 우리 전후 좌우에 있는 지금 떨어져 앉아 계시거든요. 그래서 뒤에도 계시고 옆에도 계신데 그분들을 좀 바라보시면서 우리 함께 축복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우리 마음을 담아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아멘. 선하신 목자 찬양합니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선하신 목자, 좀 빠르게 하겠습니다.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다시 한번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아멘.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다시 한번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아멘. 우리의 선하신 목자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시간 힘차게 박수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다시 한번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신실한 친구 끝날까지도 주 의지하리. 나 주의 믿음 갖고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 다시 한번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끝날까지도 주 의지하리.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 다시 한번 간절히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옵소서.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를 위해 임하실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함으로 주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함께 우리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온 마음 다해서 다시 한번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빈 곳을 채울 수 있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풍족하게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만 쳐 주소.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 쳐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만 쳐 주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 하나님 인자 귀로서, 하나님 인자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이 시간 주님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 하나에도 응답하시는 주님, 이 시간 저희의 빈 곳을 채워주시고 하나님 한 분만이 채울 수 있는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그 빈 곳에 성령님이 찾아와 주셔서 역사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큰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예배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하나님을 구하러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 이 시간 찾아와 주셔서 저의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공허와 빈 곳을 주님께서 채워주셔서 아버지 풍성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풍족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의 풍성함이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목사님을 통하여서 그 귀하신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 변화되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5장 부르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85장입니다.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주 비할 데 없도다. 잠에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나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정성을 드리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고민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열쇠로 우리의 문제들을 하나씩 하나씩 열어주시고 풀어주시고 해결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나의 발걸음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믿음의 발자취가 되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린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의 사랑이 널리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소식과 소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제2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 묵상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학교 교사 전국대회가 16일, 17일 또 신천 임원들 17일, 18일 교육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고등부 총회가 마무리되었고요. 청년부 총회가 마무리되었는데요. 우리 회장들만 말씀드리면은 중고등부는 오현우 회장님이 오늘 안 나오셨네요. 회장님 어디 가셨나요? 온라인 예배 드리고 있고요. 우리 청년부는 우리 이인재 청년이 회장으로 또 내년 수고해 주시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함께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는 16, 17, 18이네요. 1월 중순입니다. 16, 17, 18 JC 캠프에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부 수련회는 2월 2일, 3일, 4일 기독교 캠프 코리아 참석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준비해 주시고 함께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또 다른 광고 있나요? 우리 없으면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16절이 아니고요. 우리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 26절부터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26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2장 말씀 18절에서 23절까지 읽겠습니다. 18절부터 다 같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에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처음 세상이라고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좌우에 앞뒤 아까 인사하긴 했는데 한 번 더 해보실래요? 또 그 사이 누가 왔나 보시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진짜 오늘 중고등부 전멸이네. 어떻게 됐어요? 이거 전임 회장님의 영향력이 막대했나? 그래요. 오늘 창조 이야기를 좀 할 텐데.
창조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우리 1, 2부 어른 예배 때랑 조금 다른 관점으로 접근을 좀 해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뭐 중요 내용은 같지만 청년들이 많이 또 중고등부 학생들이 많이 교회에 대한 질문을 하는 중요 주제들 중에 하나가 학교에서 배우는 과학하고 교회가 이야기하는 창조 이야기가 너무 모순되게 느끼는 거예요. 근데 그것에 대한 설명이 제대로 제공되지 않아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과학 시간에 거짓말을 하든지, 그래서 100점 맞든지, 신앙 양심을 저버리고, 아니면 학교를 그만두고 혼자 공부하든지, 혹은 교회에서 하는 이야기들은 그냥 그러려니 하고 마음에서 점점 교회를 멀리하고, 그래서 초등학교 졸업하면 조금 줄고, 중학교 졸업하면 좀 더 줄고, 고등학교 졸업하면 좀 더 줄다가 대학을 가서 부모를 떠나면 자유를 찾아서 떠나게 되죠. 그게 오늘 우리 한국 교회의 현실입니다. 물론 그 문제만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겠지만 특별히 창조와 과학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교회가 잘 못 다루거나 안 다루거나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의 질문을 조금 외면하거나 아니면 질문을 무시하거나 쓸데없는 거 묻지 말고 그냥 믿어 이렇게 하거나, 그래서 충돌하는 경우가 많고요. 5학년 학생도 그런 질문을 하면서 성경을 안 읽겠다고, 더 이상 성경 너무 신화 같다고, 거짓말 같다고, 이런 친구도 봤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초등학교 한 4, 5학년만 돼도 그런 고민을 하는 거죠.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런 고민을 해보셨는지, 아니면 안 하시는지, 아니면 그런 고민을 깊이 하시면서 이렇게 좀 찾아가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이 짧은 시간에 그 많은 이야기를 할 수는 없고, 혹시 관심이 있는 분들은 본인에게 관심이기도 하고 자녀들의 관심이기도 하고 친구들과 대화하다 보니까 그런 질문이 나오기도 해서, 혹시 관심이 있는 분들은 저한테 오시면 제가 공부할 수 있는 좋은 자료들이나 아니면 사이트들을 좀 소개해 드릴 테니까 함께 하시면 좋습니다. 이건 워낙 방대한 이야기여서 뭐 몇 마디로 좀 되진 않아요. 그러나 아주 기본적으로 접근하는 방법만 제가 오늘은 소개를 하고 창조 이야기를 할게요. 첫 번째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 뭐 성경 전체가 그렇습니다만 특별히 창조 이야기를 과학의 눈으로 읽으시면 오류가 많이 발생해요. 여러분 시를 읽으실 때 그 시를 읽으면서 그 문자를 과학으로 증명하려고 하지 않죠? 내 마음은 호수요. 과학으로 증명하려고 하세요? 안 하잖아요. 왜? 그럼 과학적 정보를 전달하는 목적으로 쓴 게 아니잖아요. 시는. 그런 것처럼 성경의 이야기, 특별히 창조의 이야기가 어떻게 세상이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과학적 정보를 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 오류가 발생하면 그것과 과학을 비교해서 설명하기 시작하니까 도무지 답이 안 나오는 이야기를. 그러니까 출발 전제가 잘못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책은 과학책이 아니에요. 자, 또 하나 중요한 전제. 지금 세상은요, 과학으로 검증 가능한 것만이 진리라고 오해를 해요. 그래서 그런 접근을 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인데 그러려면 과학적으로 증명이 가능해야 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면 그건 진리가 아니야. 이게 오늘날 현대인들이 과학이 발달하면서 과학이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영역을 이끌어가면서 과학에 대해서 갖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오해예요. 과학은 현재 이 세상을, 눈에 보이는 세상을 설명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데이터를 가지고, 자료를 가지고 계속 실험을 하고 연구하고 관찰하고, 이게 이제 과학적 진리를 찾아가는 방법이잖아요. 신앙은 그것을 넘어서서 있는 이유, 목적,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 주전자에 물이 끓고 있어요.
물이 왜 끓을까요? 이렇게 질문했어요. 자, 제가 물을 끓이고 있으니까 전 목사님이 제 사무실에 들어와가지고 목사님 물이 왜 끓어요? 이렇게 질문했어요. 과학적 정보를 묻는 걸까요? 저 목사님이 이 물이 100도가 되면 끓는다고 하는 과학적 정보를 몰라서 그걸 알려고 묻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초등학생들은 그런 질문으로 물을 수 있어요. 그죠? 물이 끓는 원리를 잘 모르는 친구들은 이거 물이 어떻게 끓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온도가 가열돼서 뭐 100도에 이르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죠. 그거 과학적 설명이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제 방에 들어와서 목사님 주전 물이 왜 끓어요? 그거 하면 제가 커피 마시려고요. 커피 마시려고 제가 물을 끓이는 거예요. 거짓말인가요? 진리가 사실이 아니에요? 저는 물을 끓게 하는 그리고 이 물을 끓여서 내가 뭘 하려고 하는 그 이유와 목적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커피 마시려고 물을 끓여요라고 말하는 거고요. 초등학교 어린 학생, 유치원 학생이 엄마 물은 어떻게 끓여? 왜 저거 끓여요? 이렇게 물을 때는 과학적 정보로 전달을 해주는 거예요. 접근 방식이 다른 거죠.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고개를 끄덕이는 분도 계시고 눈을 크게 뜨면서 저게 뭔 소리야 그런 분도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는 과학적으로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설명하려고 쓴 책이 아니고 이 세상이 왜 존재하고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은 누구시고 하나님 만드신 세상과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신학적, 신앙적 설명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에요. 그 과학적 정보가 없으면 비진리인가요?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시를 읽을 때 그 시를 그 시적 감각으로 읽으면서 그 시를 통해서 우리는 뭔가를 발견해내잖아요. 그런 거죠. 제가 한번 이야기했나요? 속담 이야기?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그런 속담이 있죠. 그 들으면 여러분들이 그걸 과학적으로 증명하려고 실험해 보시나요? 해볼 수 있겠지. 해보면 어떻게 나올까요? 산으로 갈까요? 안 나와요. 안 가요. 그럼 거짓인가요? 아니죠. 그 속담은 뭔가 의미를 전달하는 거예요. 무슨 의미를 전달하는 거죠? 서로 의견이 다르고 막 각자 자기 주장을 하면 될 일도 안 된다. 뭐 그 얘기 하는 거잖아요. 그거를 그 문학적 표현으로, 비유적 표현으로 쓴 거예요. 연애 편지, 연애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연애 편지를 써보셨는데, 요즘 편지를 안 쓰는 세대라. 카톡으로 혹은 뭐 이메일로 뭘 사랑한다는 고백을 하면서 하늘만큼 땅만큼 너를 사랑해. 세상엔 너밖에 없어. 뭐 이런 얘기를 썼어. 2000년 뒤에 그 문서가 발견됐어요. 그 사람들이 이걸 과학적으로 분석해. 2000년 전에는 여자가 한 명밖에 없었나? 세상엔 너밖에 없다고? 그 너는 누구지? 이렇게 접근하면 웃기잖아요. 창세기를 그렇게 접근하기 때문에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과학과 신앙은 모순되고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일단 영역이 다른 것을 탐구하는 부분이에요. 과학은 눈에 보이는 세계를 관찰하여 그 세상의 이치를 발견하려고 하는 탐구, 노력. 신앙은 보이지 않는 영역, 삶의 의미와 목적, 이런 것들을 탐구하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영역이 다르다. 그래서 똑같은 것을 보더라도 다른 것을 이끌어낼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신앙과 과학의 문제다. 이건 아주 기초 출발점이에요. 더 깊은 이야기들은 나중에 이제 좀 하시면 좋겠고, 관심이 있거나 질문이 생기면 찾아오시면 될 것 같아요. 전화하시든지. 자, 그러면 이 창조 이야기가 뭘 말하려고 하는 거냐, 이제 그 얘기를 이제 해야 되겠는 거죠. 그렇죠? 우리 청년들 중엔 혹시 주변에 안티 크리스찬들이나 아니면 어떻게 인터넷 막 하다가
안티 기독교 사이트에 들어가서 뭐 있는 그런 안티 기독교인들이 쓰는 글들을 읽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유튜브도 뭐 알고리즘에 의해서 내가 기독교 막 보다 보면 막 그 이상한 것도 막 이제 올라오니까 막 보이게 되잖아요. 그런 것 중에 이런 거 있어요. 성경 특별히 구약 성경의 창조 이야기는 구약 성경보다 먼저 쓰여졌다고 알려진 수메르 문명, 수메르 문자 혹은 바벨론 신화 이런 것과 똑같다. 신이 사람을 흙으로 만든 이야기라든지 홍수로 막 심판하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거기 이미 다 있더라. 그러니 구약 성경의 창세기 이야기는 그 신화를 베낀 거 아니야? 그래서 성경은 허접한 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실제로 안티크리스천들이 굉장히 많이 공격하는 지점이 그 지점이거든요. 그 얘기를 들으면 그래? 그러면서 갑자기 믿음이 다 사라져버리고서 교회를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드는 청년들이 생기는 거죠. 속았다 이러면서. 실제로 그래서 나간 친구들도 많아요. 교회에다 물어보면 답을 안 해줘요. 잘.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수메르 신화나 바벨론 신화에서 나오는 그 신들의 이야기 혹은 뭐 조금 더 가깝게 오면 그리스 로마 신화. 그리스 로마 신화는 읽어본 분들 많이 계시죠. 어렸을 때 그 책도 많이 재밌게 읽잖아요. 만화도 있고 막. 거기 나오는 신들의 이야기를 가만히 살펴보면 신들이 우리 인간과 똑같이 서로 싸우고 사랑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 신화들이 이야기하는 창조 이야기에서 신은 여러 신들이 있고 그 다음에 계급도 있고 신들도 남자 신도 있고 여자 신도 있고 뭐 다양한 신들이 있는데 이 신들이 그냥 뭐 막 사랑 싸움 하다가 아니면 막 그 전쟁하다가 막 서로 막 치고받고 하다가 그냥 한 신을 배를 쫙 갈라가지고 그 흐르는 피를 가지고 흘러가지고 사람을 만들었다 뭐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또 한쪽의 이야기에서는 낮은 신들이 높은 신들에게 건의를 올린 거예요. 아니 우리도 명색이 신인데 우리가 이렇게 허드렛 일 같은 걸 하는 게 맞나요? 우리도 좀 신처럼 가만히 이런 거 좀 하고 싶다. 그러니까 높은 신이 그러냐? 듣고 보니 그러네. 그래가지고 알았다. 니들이 하는 그 하찮은 일들은 내가 딴 놈들 지킬게. 그래서 인간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들로 이제 구성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시대 때 이 구약 성경을 처음 읽었던 사람 혹은 처음 들었던 사람들은 지금보다 수천 년 전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그 당시로 말하면 난민이에요. 난민. 나라도 없고 살 곳도 없어서 다른 나라에서 사는 거예요. 이집트, 지금의 이집트, 성경에 애굽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집트가 그 당시 최강국이었거든요. 지금 미국이나 중국 같은 나라예요. 그래서 거기에 그냥 난민으로 흩어져 살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조잖아요. 그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가서 나라를 세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라도 없고 힘도 없고 그렇게 그냥 노예처럼 사는 건데 그 애굽의 왕이 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자기가 죽으면 들어갈 집을 만들어요. 그 집의 이름이 피라미드예요. 근데 그 피라미드를 만들려면요. 연간 10만 명 이상이 동원돼서 10년 이상을 매일같이 일을 해야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피라미드 같은 거 하나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말이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 백성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왕의 무덤을 만들다가 죽는 거예요. 그게 그 고대 세계에서의 일상인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을 강화하고 정당화하려고 그런 신화들을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그 신전 이런 데에 꼭대기에 왕이 딱 서가지고 신을 대리해서 인간을 통치한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그와 같은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근데 그들이 고백하는 창조 이야기는 그 수메르 문명에서 나오는 혹은 바벨론 신화에서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의 어떤 구조들을 좀 사용하고 있긴 하지만 왜냐하면 그 시대 사람들이 쉽게 이해하려면 그 시대의 언어를 써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내용은 전혀 다른 내용이에요. 창세기가 말하는 창조 이야기의 첫 번째 핵심은 하나님이 온 세상 만물을 만드셨고 그분이 주인이시다라는 걸 선포하는 건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고대 세계에서의 신들이 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면 호랑이, 사자, 곰, 새, 이런 맹수들, 짐승들, 인간보다 힘이 세서 인간을 잡아먹는 그 동물들이 그 시대 사람들이 보기에는 신 같은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신적 존재로 숭배하거나 예배하게 되죠. 또 한 부류는 어떤 거냐면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잘 그 노력만큼 뭐가 되지 않는 경우들을 많이 경험하는데, 특별히 농사를 짓거나 고기를 잡거나 먹고 살려고 하는 모든 문제가 인간의 노력만큼 안 되는 걸 늘 경험하죠. 잘 심었는데 비가 며칠 동안 와가지고 다 망가져. 고기를 잡아서 막 돌아오는데 풍랑이 일어가지고 다 뒤집어져. 뭐 이런 일들을 늘상 경험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대한 자연들, 우리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있는 것 같이 보이는 자연들, 해, 달, 별, 바다, 이런 것들이 신이에요. 성경에도 그래서 너희가 1월 성신을 버리고, 그 1월 성신이 뭐냐면 1이 해, 월이 달, 성이 별, 그거거든요. 한자로 쓴 거니까 해, 달, 별을 한자로 쓰면 1월 성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우상이라는 거예요. 창세기가 말하는 하나님이 만드신 것, 해, 달, 별, 그죠? 짐승들, 바다와 강과 이런 것들, 이거 하나님이 만드신 거지 너네가 섬겨야 하는 신이 아니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창조하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다라는 건데, 그분이 만든 세상이 1장의 이야기는 매우 정교하고 질서 있고 선하고 아름답게 창조했다는 거예요. 1장의 이야기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쫙 나오고, 그죠? 인간의 맨 마지막에. 그리고 그 첫째 날, 셋째 날이 잘 구성이 되어야 그곳에, 그 공간에 넷째, 다섯째, 여섯째 날 생명체들이 그곳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질서가 있어요. 2장의 이야기는 그런 질서가 별로 안 보여요. 1장의 창조 이야기와 2장의 창조 이야기 두 개가 다른 이야기인데 이게 굉장히 느낌이 달라요. 1장은 약간 과학 같은 느낌이 든다면 2장은 약간 시 같은 느낌이 들죠. 어쨌든 1장에서 보는 그 창조의 모습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이 세상을 질서 있게 만드셨고, 그렇게 만드신 세상을 좋다고 여기셨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7번 나오거든요. 마지막 인간을 만드시고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무지하게 좋았다는 거예요. 엄청 좋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그것이 좋다는 말은 선하다는 말과 같은 말이거든요. 영어의 good이라는 단어는 좋다는 말도 되지만 선하다는 말도 되잖아요. 그렇죠? 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질서 있고 선하고 아름다운 거야. 근데 사실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은 꼭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은 점점 파괴가 더 가고, 특별히 요즘에 기후 위기가 이제 많이 이슈가 되니까 기후 위기로만 생각해 보면 온도 1도 이상 이제 더 올라가면 큰일 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 지구가 병들고 깨어져 있는 것이죠. 점점점 많이 나타나는,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이 뭡니까? 산불 많이 나고, 그죠? 지진 많이 일어나고. 우리나라도 지진이 옛날에 없는 나라인 줄 알았는데 요즘 지진이 막 일어나요. 산불 계속 일어나요. 전 세계적으로 산불이 막 며칠씩, 한 달씩, 두 달씩 일어나요. 고온, 바다 해수면 온도가 점점 올라가요. 이런 현상들이 이 지구, 하나님 만드신 세상이 망가지고 깨어졌다는 증거거든요. 그래서 거주 불가능한 지구라는 책도 있어요.
2050년 지금처럼 살면 2050년에 이 지구상에 살아남을 수 있는 인구는 지금의 절반도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에요. 코로나 같은 질병들이 계속 발생한다는 것이죠. 이게 일반 사회과학자들이나 과학자들이 그런 걸 발견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만드신 아름답고 질서 있고 규칙적이고 정교한 이 세상이 망가진 것에 대해서 주목하고 그리스도인들이 관심 가져야 될 영역들이에요. 그런 세상. 근데 우리가 경험하는 건 그렇게 망가져. 그래서 우리는 망가진 세상에서 태어나서 망가진 세상을 살다 보니까 망가진 게 원래부터 그렇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은 원래 그런 세상이 아닌 거죠. 자,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래서 그렇게 선하고 아름답고 질서 있게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하나님의 자리에 두면 안 된다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말해주고 있어요. 이 세상의 원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원리가 뭐냐? 하나님의 자리에 그 어떤 것도 대신하여 올려놓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 교회에서 그동안 썼던 용어로 말하면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상숭배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섬기는 것을 포기하고 다른 그 무엇, 때로는 자기 자신이,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선물이었던 것들, 돈, 사람, 관계, 내 지식, 힘, 건강 이런 것들을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두고 마치 신처럼 섬기는 이런 만모니즘이라는 말을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돈을 신처럼 섬기는 것을 만모니즘이라고 돈이면 다 된다. 오늘 우리 사회에 돈이면 다 되지라고 하는 생각은 매우 보편적인 생각 같아요. 그 말은 돈이 곧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전부가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주인으로 고백하고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 되지 않으면 다른 것이 그 자리에 차지하게 되어 있어요. 그거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시대 사람들, 이 창세기가 기록되는 혹은 그 들려주던 시대에 살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아니고 다른 것들이 신이 되었던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잖아요.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 아니고요. 그거 다 하나님 만드신 거고요. 하나님이 참신이에요. 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번째,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고대 신화들은 인간은 아주 가볍고 무가치한 존재들이에요. 신들을 위해 봉사하기 위해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근데 그 신들을 대리하는 왕이 있기 때문에 그 왕들을 위해 평생 봉사하도록 만들어졌다고 믿고 사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그렇게 무가치한 존재, 그렇게 인간을 신처럼 섬기며 살아야 하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그게 오늘 아까 읽었던 말씀 중에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을 닮게 만들었다 이런 말이기도 해요.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말이기도 해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경험하고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하나님과 동등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물론 하나님과 같은 사람은 아니지만, 같은 존재는 아니지만 그 가치의 의미에서. 근데 살다 보면 내 존재의 가치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어떨 때는 막 쓰레기통 같고 시궁창 같고 이렇게 느낄 때가 있어요. 자, 상상의 나래를 펴셔서 이게 10만 원짜리 수표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거 가질 사람 그러면 손 드시겠죠? 그죠? 네. 제가 그냥 드릴게요. 그냥 가질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 종이니까 상상해보라니까요. 상상력을 통해 10만 원짜리야 이거 10만 원짜리. 소희야 10만 원짜리 가질래? 진짜로 가질 거야? 네. 안 가져? 주면 가질 거지. 받고 싶어? 네. 그러면 소희야 보세요.
얘도 가질래? 10만 원이야. 안 가질 거야? 넌 가질 거야? 갖죠. 그죠? 가질래? 갖죠. 왜? 이유가 뭐예요? 구겨지고 짓밟혀도 뭐는 그대로? 가치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살다 보면 이 깨어진 세상에서 우리의 존재 가치가 막 이렇게 짓밟히고 구겨진다고 하는 경험을 할 때가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가치는 그렇게 해서 구겨지거나 버려지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기 때문에. 힘들 때 많죠, 우리 청년들, 학생들. 막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막 자살도 고민하잖아요. 너무 힘들어서. 여러분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걸 분명하게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살면서 애굽에서 맨날 피라미드 같은 거 만드는 강제 노동하면서 살면서 야, 이게 뭐 인생이냐? 이렇게 사는 게 뭐 의미 있냐? 아무 희망도 없고 그냥 죽을 때까지 개처럼 소처럼 일만 하다가 그냥 주는 거 먹고 이렇게 사는 게 인생이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세상 속에서 자기 자신들이 얼마나 존귀한지를 발견한 거예요. 창조 이야기. 그게 그들의 고백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저 그런 존재로 만든 거 아니다. 이걸 뒤집어 생각하면 나 말고 여기 옆에 있는 여러분, 다른 친구들도 동일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래서 모든 인간이 그렇게 존귀한 존재인 걸 기억하고 다른 사람들을 선대하고 존중하고 배려하고 한 인격체로 대우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무리 나보다 힘이 없어도, 그 사람이 아무리 나보다 능력이 부족해도, 그 사람이 아무리 나보다 가진 것이 없어도, 그 사람이 아무리 나보다 덜 잘생겼어도, 그 사람이 아무리 세상에서 먼지 같은 티끌 같은 존재처럼 보여도 그래도 소중하고 가치가 있는 사람이야. 그렇게 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후배들도, 여러분들의 동생들도, 여러분 자녀들도, 여러분들의 이웃들도, 건강하지 않은 사람도. 그게 창조의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인 거예요. 마지막 5번째. 이거 중요한데 성경에는 정확하게 그런 표현이 안 나와서 잘 못 발견하는데요. 2장, 창세기 2장의 이야기를 가만히 읽으면서 묵상해 보면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단순히 물질 세계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요, 세상 살아가는 원리예요, 원리. 근데 그 원리를 조금 더 가깝게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관계라고 말할 수 있어요. 원리라는 말로 설명해 보면 이런 거예요. 이거 떨어뜨리면 땅바닥에 떨어지죠. 이거 무슨 원리예요? 중력의 원리잖아요. 그죠? 과학 시간에 다 배웠는데. 근데 과학자 뉴턴은 이 떨어지는 사과를 보면서 이게 왜 떨어질까를 보고 이게 중력의 원리를 발견한 거잖아요. 자, 중력의 원리는 발명한 게 아니고 발견한 거예요. 과학자들이 하는 일은 발명하는 게 아니고 발견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물건을 만드는 사람들은 발명하기도 하죠. 근데 이 세상에 있는 원리, 이런 중력의 원리, 이런 원리들은요, 과학자들이 만들어낸 원리가 아닌 거예요. 그냥 그들은 발견할 뿐이에요. 번개가 쳐요. 저게 뭐지? 관찰하면서 발견하죠. 원리를. 근데 우리가 이 원리를 거스르면 어떻게 돼요? 중력의 원리를 거슬러. 내가 여기서 10층 건물에서 뛰어내려. 어떻게 돼요? 우리가 다 망가져요. 죽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면서 창조한 아주 중요한 원리가 뭐냐면 관계 속에 살도록 하는 건데, 하나님과 인간이 친밀한 인격적 관계를 누리며
사람과 사람이 서로 돕는 배필로서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며 인격적으로 친밀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다스림의 원리인 사랑과 공의를 가지고 상대방을 대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인정하고 서로를 존중, 그 가치를 인정하면서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사랑의 섬김을 살아가면서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을 대리하는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려고 하는 원리를 가지고 그 세상을 경영하는 것. 여러분들이 직업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세상을 경영하는 일에 참여하는 거거든요. 직업이 없어도 세상을 경영하는 일에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삶을 기독교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수행하는 거예요. 목사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그게 하나님의 이 다스림의 원리 속에 우리가 있다는 거고 그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그렇게 사랑을 주고받는 관계, 사람과 사람 사이가 그렇게 사랑을 주고받는 관계, 내가 나와 관계를 맺을 때도 나를 그렇게 사랑하고 가치 있게 여기고 그런 관계, 내가 어떤 일을 할 때에도 그렇게 인격적이고 사랑과 공의의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신 거구나. 요거를 우리가 이제 발견하게 되죠. 하나님이 동산을 거닐면서 아담과 하와 대화도 나누시고 뭐 해결도 해주시고 가만히 보다가 혼자 사는 게 별로 안 좋아 보이네. 그러니까 짝도 만들어 주시고 동물들의 이름도 네가 한번 지어봐. 동물들과 관계하게 하시고 이런 자연스러운 관계들이 2장이 묘사하는 창세기의 이야기들이 창조의 이야기들이거든요. 이와 같은 창조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믿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주보에 삶으로 말씀했기 질문이 4가지가 있어요. 이 질문 잠깐 읽으시면서 기도할게요. 요거 읽으시면서 떠오르는 것들 마음속에 좀 기억하면서 잠시 기도하시고 요 질문 4가지를 일주일 동안 계속 생각하시면서 좀 찾아보시고 또 가까운 친구들하고 가족들하고 나누면서 함께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잠시 눈 떠고 기도해도 괜찮아요? 이거 글 읽으면서 1, 2분 정도 잠시 기도할게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창세기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 어떤 것인지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은 그것과 많이 달라서 깨어져 있고 망가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고 보고 살면서 그것이 마치 원래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원래 하나님 만드신 세상은 이와 같이 질서정연하며 선하고 아름다운 세상,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과 모든 관계들이 친밀한 인격적 관계 속에서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사랑과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하나님만이 주인 되시고 모든 인간이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존귀하게 만들어졌고 그래서 서로를 깊이 사랑하며 살아가는 세상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그런 세상이 되기를 원합니다. 원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자녀 삼으셔서
그런 세상을 함께 만들자고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공부를 하는 학생이든 직장 생활하는 직장인이든 가정을 경영하는 주부이든 어떤 삶의 위치에 있든지 간에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 나라의 가치, 사랑과 공의를 가지고 친밀한 인격적 관계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